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 순복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복, 순종과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날에 수없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 읽어봤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완전히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 성경 구절을 우리 많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항상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마귀 그 사단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이제 죄 가운데 다 완전히 파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리고 아무리 마귀 사단이가 차고 돌았다고 할지라도 그놈을 대적하면은 피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를 대적하고 그놈을 몰아내고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나가지를 않아. 그놈은 쫓겨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마귀 사단이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귀 사단이를 이제 물리치게 되면 그놈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여기에 이제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자체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신하며 깨어 있는 자의 모든 행동의 삶이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볍게 듣고 여벌로 듣고 그 다음에 현찮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지없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삼켜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마음을 아주 굳센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믿음으로 굳게 이제 서서 저를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이제는 그놈이 이제는 힘이 약해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은 어떤 놈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아주 굳게 서서 저놈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여기에서 밀려나고 여기에서 자꾸 힘이 마귀한테 힘이 밀려서 약해지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거기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 믿음을 꺾기 위해서 별의별 고난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자들만이 온전히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놈을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내 신앙의 믿음은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마귀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믿음의 힘으로 온전히 그놈을 대적하고 그놈을 물리치게 되면 그놈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힘에 약해져서 그놈은 피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강하지 못하면 그놈이 강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질 때 마귀가 강해지며 마귀한테 여지없이 이제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는 사느냐 죽느냐 내가 그놈을 몰아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을 다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시작.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마귀는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틈을 주는 순간에 틈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놈은 파고 들어와. 여러분들이요, 이 물도 조그마한 실금만 가도 물은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뱀이 있잖아요, 뱀. 이 뱀은 아주 작은 구멍만 있으면은 그 구멍 사이로 파고 들어가 버리고 말아.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봤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야. 저 구멍에 저 뱀이 저 구멍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자세히 옛날에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이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벌써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만 딱 디밀고 그 다음에 구멍 속에 머리만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 몸 전체를 길게 들이빼요. 여기 아주 가느다랗게 실가닥처럼 아주 자기 몸을 그 뱀이 길이가 한 30cm, 50cm만 해도 그걸 1m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실가닥처럼 늘려서 그 사이를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나는 그걸 보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실감이 있게 그걸 나는 봤어. 뱀이 구멍 속에 틈만 있으면은 그 두꺼운 그 몸을 아주 굉장히 느려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틈만 있으면 그러면 파고 들어오는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이 신앙이 틈이 생기면 안 돼. 틈이 생겨. 완전히 이제는 믿음이 실가닥 같은 균열만 생겨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나중에 눈에 보일라 말라 할 만큼 그게 균열이 딱 생기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틈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파고들어 버려. 이게 무서운 놈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온전히 이제는 그놈이 틈만 있으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의 말씀으로 실금을 가서도 안 돼. 실금 가면요 자꾸 비가 오고 물이 자꾸 셀 때 거기에서 그 실금이 나중에는 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파고들어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전히 이제는 실금도 가지 아니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 찾아보세요. 자,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기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 이걸 계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마귀는 자꾸 간사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놈이 자꾸 이제는 그놈이 차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다 읽어봐요.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우리는 항상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항상 가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 모든 믿음의 삶을 오늘 여기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령이 더럽거나 손이 더러우면요 모든 손은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행동. 이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더럽고 아주 더러운 자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역대하. 자, 빨리빨리 사죠. 15장 2절 말씀. 자, 시작.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도 함께하실지니라. 너희가 나를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늘 가까이 할 때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57절 말씀 읽어봐요. 예레미야 예가서 3장 57절 말씀. 다 빨리빨리 찾아요.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서 바로 뒤편에 있어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5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께 아랠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모든 게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온전히 두려움 말라. 온전히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할 때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거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바로 마귀 사단이가 항상 지금 접근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지금 주위에서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두렵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함께 있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영감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면요, 항상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자꾸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다 완전히 몰라서 마귀 사단이가 지금 가까이 있는데도 벌써 두려움이 딱 느껴질 때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마귀 사단이가 옆에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이걸 감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 세계, 영의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감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이 없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영적으로 여지없이 이 마귀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은 죄의 근성 속에서 역사하는 놈이기 때문에 먼저 빨리 나를 감찰하고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지은 죄가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빨리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나의 모든 어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요. 온전히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영적인 현실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그래서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무슨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자꾸 마음에 어떤 이게 평안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 죄를 짓는 곳에는 꼭 마귀가 그곳에 배회하고 있다 이 말이야. 차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그러게 되면, 그러면서 그놈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피하리라.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항상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꼭 두려움을 갖다 줘.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 주면서 이제는 그걸 두려움의 마음을, 그놈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때 2단계로 거기에 완전히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 그러면서 3단계 가서는 불평불만, 원망으로 거기에서 번지면서 이때는 이제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점령한 때야 이제. 그때는 죄를 확실하게, 이제는 죄가 성립되어서 죄를 짓는 상태에 마귀가 차고 들어서 깔고 마음속에 깔고 들어서 앉아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회개하고 그놈을 또 몰아내야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원망이 또 오기까지가 한 번에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두려움으로 오고, 2단계 가서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불평, 원망으로 이제는 그 3단계로 돌아서 그놈은 가슴에, 마음속에 차고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완전히 불평불만 원망으로. 그놈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놈이 모든 차고 들어오는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그놈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온전히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두려움이 왔을 때는 지금 마귀가 지금 배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배회하고 있어. 두려움의 그물망으로 완전히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차고 들어오면서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러면서 불평불만 원망으로 이런 단계로 그놈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 스가랴서 1장 3절을 봐요. 자, 스가랴서 1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말은 그만큼 뭐여게 멀리 지금 떠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야.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냐고 곁에 있으면 돌아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 말이 그 단어와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항상 내가 주님 곁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데 뭐 돌아오라고 하겠어?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라. 네가 살려고 한다고 하면 돌아오라 이 말이야.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맹수 때인 마귀한테 목줄이 끊겨져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빨리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온전히 내게 돌아오리라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말라기야 3장 7절 말씀도 봐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자, 빨리.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떠나 있는 상태야.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말이야. 이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말씀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의 규례대로 내가 살게 된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항상 거하여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가 말씀에 다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서 내 뜻에 너희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이 탕자가 완전히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죽을 짓을만 했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정말로 이제는 뉘우치고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탕자는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않냐고 종이라고 나는 아버지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그래서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이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것도 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온전히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아 너희가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이사야서 1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씻는 것은 누가 씻겨줘서가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고 몸에 묻었으면 완전히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씻을 수가 있는 것이 누가 데려다가 나를 막 강제로 씻어주는 게 그게 제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스스로가 이루어져야 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업을 다 버리라 이 말이야. 악행을 다 그치라 이 말이야.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깨끗한 자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야.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오늘 이 두 마음이라는 건요, 완전히 이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악과 선이 항상 두 마음에 공존하면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두 마음을 동시에 품으면은 이건 다 완전히 이것은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자, 읽어봐요. 자, 야고보서 1장 8절. 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은요, 정함이 없어. 어느 한쪽에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확실하게 둘 중에 정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 이 결과는 이렇고, 이 결과는 저렇다 할 때에 네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마음을 정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마음 정했냐? 아직도 안 정했는데요. 그냥 잘 생각해 봐라. 그래도 기회를 또 주었어. 한 달이 지나서 또 그러면 네 마음 어떻게 정해 봤냐? 아직도 못 정했어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두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뭐며 자기가 행해야 할 것이 뭔가를 완전히 이제는 두 마음이 자꾸 거기에서 갈등하여 싸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방향 감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결단을 못 내린 자, 우유부단한 자, 이런 자들은요, 정말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내 마음을 항상 선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마음을 딱 정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을 딱 정했으면 생명 걸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오락가락한 자들은요, 일을 아무 일도 못해. 마음을 확실하게 아주 과단성 있게 딱 정하고 빨리빨리 모든 행동으로 옮긴 자들은 항상 이런 자들은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잖아. 그럼 딱 기도할 때나 어떤 감동을 딱 줬을 때는 즉각 그것을 움직이는 자가 돼야지.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면요, 성령의 감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아. 마귀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어떤 명령을 주님이 내리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행동으로 아름다운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미루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자꾸 계산하고 그러면요,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또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이분이 하여간 어떤 감동을 주었대. 그래서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무슨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에 그 장소가 있는데 와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 2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더래.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는데 아무개야, 그가 마음이 변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하고 통화할 때는
그 마음의 감동을 내가 그에게 주어서 네가 거기서 기도 처소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에게 감동을 줘. 그 마음을 먹고 너하고 통화를 하며 그런 대화를 해서 너는 여기까지 왔는데 2시간 이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2시간 지난 지금의 마음의 헷가닥 변해버렸다. 이제 너는 그냥 그만 가거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가 성령이 주는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변개시키면서 그 다음에 헷가닥 나의 감동을 완전히 이제는 그 욕심이 나고 그다 욕심을 부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 그걸 무산시켰다.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제일로 싫어하는 거짓말이나 그 다음에 불순종이나 마음에 변개하는 그런 것을 내가 제일로 싫어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자기 남편이 큰 공장에 그 밍크털 옷 그거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어느 날 밤중에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큰 공장에 모든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타버리고 말았더래요. 다 타버렸대. 그러면서 저가 여러분들이 제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하는 주의 종을 실망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개가 돼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만들며 주님이 그걸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나의 종이요 하면 뭐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대할 것이 아니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그걸 제일로 싫어요. 그래서 그 전 재산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에 그 밍크털 옷이 얼마나 또 비싸요. 유명 메이크 옷이 그냥 싹 타버렸대. 막 다 타버렸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했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선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냐고 그런 거 하나님이 가장 그거 싫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전부 다 아마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큰 이 공장에 밍크털 옷을 만드는 공장에 싹 타버리고 말아요. 그걸 오늘 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욕심이 돌아서 변질되면 안 돼.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자,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 자, 읽어봐요.
자, 예레미야서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마음속에 악을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머물러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오랫동안 머물를수록 너는 악으로 쪄들어서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네 악한 마음의 악을 다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씻어 버려야 돼.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 성결케 하라.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 자, 9절 말씀 읽어봐. 9절. 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항상 어떤 단계로 들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울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항상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죄를 졌어도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세상 것에 깔깔대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조그마한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거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이때에 이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들어가.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을 행하면 나는 완전히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봐. 마태복음 5장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계속 우리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애통하고 근심으로 바꿔라. 막 그게 뭐예요? 저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저게 지금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온전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게 바로 애통의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예요. 자,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자,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꾸 낮춰야 돼.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누가 나를 높여줘도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거기에 덩달아서 내 마음이 둥둥둥둥둥 뜨고 고무풍선처럼 올라가. 나중에는요 고무풍선이 한도 끝도 없이 공중으로 올라가다 뻥 터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낮춰야 돼. 낮춰야. 오늘 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은 어찌고 저찌고 막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나를 참 이제 이렇게 벨소리를 다 해요. 목사님 존경스럽고 어찌고 저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내가 그 표현을 냈더니 목사님은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별 말을 다 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된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말을 해도 자꾸 다른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높여주거나 띄워주고 그러면은 우쭐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돌아가지고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로 높아져서 막 교만해서 마귀가 차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길을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으면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모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누가 아무리 나를 높여줘도 내가 스스로 내려와야 돼. 높여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이렇고 저렇고 할지를 몰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 말에 이제는 같이 우쭐대면서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낮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낮출 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그때 나를 높여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높여줄 때에 그게 정말로 이제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요, 추한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 추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완전히 이제는 내려버리고 만다. 그 추한 모습이 교만이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실 때 거기에서 존귀해지고 귀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낮아질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람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낮추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이. 겸손해.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면은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름다운 거예요. 겸손이라는 그 말 앞에 고개가 숙여지게 돼요. 모든 자들이 겸손하면요, 다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게 되고, 존경은 내가 존경하고 싶어서 존경하려면 하는 것보다도 겸손하게만 하면 존귀한 자가 될 때에 존경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화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게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화하고 온전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온전히 소송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겸손한 자와 통화를 한대. 통화. 통해? 내가 눈이 잘 안 흐릿하게 보여.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 이런 자를 항상 마음을 소송케 한다는. 자,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52절. 자,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천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신대. 완전히 권세 있다는 자들이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며 모든 자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짓밟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자들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셔. 비천한 자는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로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비천하여, 자기 스스로가 비천하여 완전히 겸손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여주신다 이게. 우리는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낮춰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밖에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내가 무슨 그 사람 모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무슨 이렇게
낮아지는 척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에서 나는 우러나 그 내가 말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게 내 고백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이 강단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딱 섰다가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도 그런 경험도 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이 나가는데 말씀이 안 주시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설교 딱 끝나고 기도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만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모든 걸 나는 주님 앞에도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 고백을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주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쓰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5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이 말씀대로 자꾸 내가 낮아져야 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다 주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고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도 나를 높여주게 돼 있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알고 있지요. 달달 외우고도 있고 이 말씀 날마다 줄줄 외우고 듣고 근데 생활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진 않거든 이게. 자꾸 높아지려고만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는 저 밑바닥에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을 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자꾸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이 높여주신다니까. 이런 자들은 어디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았으면은 생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못 사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강하고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상태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내려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낮추기까지 내가 무섭게 내 자신을 깨부수고 내가 스스로 그냥
완전히 이제는 저 완전히 땅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나를 무섭게 내 자신을 완전히 이제는 강하게 나를 깨 부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낮아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자꾸 낮아짐 속에서 온전히 성결함이 거기서 나오고 온전히 주님의 그 아름다움 거기에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알았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생활로 이루어 나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삶으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